The Book of Mormon contains the account of a man named Nehor. It's easy to understand why Mormon, in abridging 1,000 years of Nephite records, thought it important to include something about this man and the enduring 몰몬경에는 니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몬이 니파인들에 대한 천년간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니허와 또 그의 교리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몰몬은 이 철학이 우리 시대에도 다시 되돌릴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니오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90년 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코리호어가 니파인들 사이에 나타나 니오의 교리를 전파하고 확산시킵니다. 몰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을 거스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리호가 전파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형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른 이들은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니허와 코리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회개의 메시지가 종종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백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거나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라고 주장합니다. 코리호어처럼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런 행위가 죄라는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와 표준, 심지어는 진리마저도 모두 상대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그들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나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철학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욕구나 욕망에 탐닉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이므로 얼핏 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니허와 코리호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친다면 그것은 잔치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발전 또는 개선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란 없다고 주장해 보았자 죄에 따른 짐과 고통을 경감시키지는 못합니다. 죄로 고통을 겪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회개만이 더 나은 삶이라는 희망적인 고지로 인도합니다. 또 우리는 물론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는 신성한 선물이며 우리는 웃는 얼굴로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유와 확신, 평안으로 이끕니다. 회개라는 은사는 축하연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하를 받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희생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 회개는 필요한 조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권능이며 이로써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내용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즉 죄에 대한 용서가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회개는 광범위한 주제이나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관한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권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주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그 자체를 누리고자 권유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권유하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관만 하는 부모, 죄를 눈감아주는 친구, 잘못을 타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실상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이들의 복지와 행복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때때로 너그럽지 못하다거나 모욕적이며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실은 진정으로 염려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회개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쪽에서 실제로 노력도 안 하는데 구주께서 우리를 천사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우리가 바친 최선의 노력을 보완하고 보상해 주시도록 그분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비를 구하는 만큼이나 노력하고 향상을 위해 힘쓰며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하게 되어 심판대에 서려는 자들과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같이 결연히 노력하는 자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에는 정결케 하고 거룩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용서와 치유가 그러한 영혼에게는 꽤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참으로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며 자비는 자비를 측은히 여기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해의 왕국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의 왕국을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개란 천성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문경에 나오는 회개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 중 하나는 엘마가 아들에게 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죄악을 삼가라. 내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 나가겠다는 성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분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성약은 물에서 침례를 받는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종종 침례 성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범을 보이신 구주의 침례는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그분의 성약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나니 이 성약이 없다면 회개는 아직 불완전함으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노엘 레이놀즈 교수의 기억에 남을 만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겠다는 선택은 오직 한 방향, 즉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만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다리는 모두 불태우겠다는 선택을 말한다. 네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도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실질적인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각 단계에 체크 표시만 하고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회개에는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잘못을 인정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정도의 태평스러운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와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할 때는 종종 슬픔과 후회와 함께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거나 더 심하게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이끈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백이란 엘마처럼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울부짖게 만드는 행위로서 이런 깊은 고통과 아울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구속주와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지니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성품과 소망이 바뀌며 한때 죄에 끌리던 마음은 점점 그런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가능한 한 완전히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이 그 변화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결심은 곧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으로 이어지며 그 성약을 맺고 나면 신성한 은혜의 사자인 성신이 위안과 용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엘마처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회개할 때 수반되는 고통은 범법을 회개하지 않아서 공의에 따라 겪게 되는 고통에 비하면 훨씬 덜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별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인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회개를 하는데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이드 케이펙 회장님은 연체대회에서 용서의 밝은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1847년 4월 브리검령은 윈터 쿼터스에서 첫 번째 개척자 일행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에 서쪽으로 2600km 떨어진 곳에서는 도너 일행의 애처로운 생존자들이 길을 잃고 네바다시에서 산맥 비탈을 따라 세크라멘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도 이르지 못한 채 눈더미에 갇혀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누구든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굶주림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15살의 존 브린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 밤 그는 존슨 씨 목장에 들어갔습니다. 몇 해 후에 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존슨 씨 목장에 당도한 것은 밤이 깊어진 지 오래였으므로 이른 아침에서야 그곳을 보았다. 날씨는 좋았고 땅엔 파란 잔디가 덮여 있었으며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여행은 끝났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 본 장면은 마음속 영원한 그림처럼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다. 당시의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존슨 씨 목장 근처의 캠프는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다. 저는 처음 당시의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다는 그의 말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여러 달 동안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옥독하고 암울한 겨울이 어떻게 찬란한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좀 더 생각한 이후 저는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죄의식과 영적인 굶주림의 오랜 겨울을 보내고 용서의 아침에 들어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아침이 왔을 때 그들은 다음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주님의 무한한 고통과 사망, 부활이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또한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라는 신성한 선물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저는
겸손과 사랑을 다하여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